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 속에 제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맞는 말 아닌가요? 네, 네, 눈 속에 있겠죠. 네, 예, 눈 속에는 자기 모습 보면서, 좀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남자의 야성은 여자에게서 채워지지 않는다. 남자의 야성은 여자에게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대마다 대표하는 그 남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한다기보다도 그 여심을 사로잡은 연예인들이 있죠. 특별히 저같이 이제 30세대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에 90년대 초반에 혜성같이 등장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막 다 흔들어 놔요. 그냥 들었다 놨다. 아시죠? 누군지? 사랑하는 그대 품 안에 차인표 씨라고. 요즘 뭐 20세대들은 뭐 차인표 씨 뭐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정말 기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혜라 씨하고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참 훌륭했습니다. 당시에 뭐 사랑하는 그대 품에 나왔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그랬었는데 굉장히 아주머니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시 차인표 씨가 28살이었는데 너무 좋아하고 음악도 유명하잖아요. 띠리리라일라 뭐 이거 있잖아요. 잘 안 되는데 그 음악 있어 뭐 띠리리 뭐 있어요. 하여튼 그 음악만 나오면 그냥 남자들이 다 정신 다 이거 흉내내고 있고 그 괜히 멋없는 사람이 하면 손가락 부러뜨리고 싶어요. 아주 그냥. 예? 근데 흉내내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계보를 이어갑니다. 뭐요? 별은 내 가슴에 거기 뭐 테리우스라는 별명의 안재욱 거기 나온 강민이죠. 강민. 머리 이렇게 쫙 약간 산발된 것 같으면서도 싹 단정하게. 저는 그거 보면서 아까 제가 인터넷 다시 봤더니 이거 보니까 무슨 그 털이개 같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안재욱 좋아하는 분들 있었다면. 그 안재욱 씨 강민이에요. 강민. 제 친구들도 참 그 강민 흉내내려고 어떤 친구 자기가 강민이래요. 막 머리 이렇게 흉내내고 딱 와가지고 학교에 친구들이 넌 강민이야, 너는 광민이야, 넌 광민이라 미칠 광자 써가지고 했는데 웃겨요. 뭐 개콘에서도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흉내내가지고 나 민이라고 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 표정 아시죠? 참 굉장히 니글니글 원조예요. 그분이 나 민이라고 해. 참 그런 계보. 결론 다 뛰어넘어서 최근에 누굽니까? 송중기 아니에요? 제가 부제로도 뭐 나도 송중기가 되고 시작했는데 제 원함이 아니라 그냥 쓴 거예요. 쓴 거. 괜히 어떤 분은 제가 무슨 송중기 되고 싶어하는 줄 알고 전우사님 송중기보다 나아요 하고 이렇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데 송중기 제가 좋아요. 저는 민준홍이 좋아요. 송중기는 그냥 하는 거야, 는 거예요. 그냥 혹시 마음 좀 얻어보려고. 그 송중기 왜 인기 있습니까? 다 특징이 뭐예요? 사랑할 줄 아는 남성들이 사랑할 줄 아는 거, 희생할 줄 알고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을 줄 알고요. 여러분 사랑의 10계명 아십니까? 사랑의 10계명. 첫 번째, 계산하지 말 것.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타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하지 말 것.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10계명. 세 번째,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고 싶은 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녹색지대. 받으려고만 하는. 너무 오래 시간 노래인데 자꾸 옛날 노래밖에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제가 거기 네팔 안다푸르나 베이스 캠프 가가지고 제가 옛날 뭐 아재아재 바라아재 했더니 막 순간 당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전 영화를 얘기한다고. 옛날 강수현 씨가 있어요. 머리 삭발하고 여자 스님으로 나온 영화. 앞에 아시는 분 유집산 계신데 왜 모른 척해? 김대영 알잖아.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라고 옛날 영화 있어요. 하여튼 뭐 다 공감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네 번째, 사상 10계명 중에 조건 달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짐하지 말 것. 여섯 번째, 기대하지 말 것.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뭐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인간은 냄새나요. 가까이 지내보면 다 알잖아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의심하지 말 것.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간에도 괜히 남자친구 시험하려고 오빠 내가 예뻐? 김태희가 예뻐? 막 시험하는 말들 있잖아요. 답변하기도 애매하게. 그때 개콘에서 나오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낙심해가지고 오빠 김태희가 예쁘지? 괜히 쓸데없는 의심하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남자 시험하지 말고. 여덟 번째,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비교해요? 남자들 송중기 하도 인기니까 남자들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짜증나니까 자매들이 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 몰래 TV 보고 있고 송중기하고 남편 들어오면 안 본 척하고 막. 괜히 비교한다. 남편하고 송중기 비교할 거 없어요. 남편이 송중근이라도 좋은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비교할 거 없습니다. 아홉 번째,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 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가스불만 하겠어. 가스불만. 확인은 가스불만 하는 거예요. 괜히 남자 마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마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열 번째, 상황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남자가 내 짝이고 그 여자가 내 짝이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 올 때 어느 부부 있었는데 남자 여자 따로 온대요. 그냥 믿고 보내는 거예요. 한 번은 남자하고 한 번 여자하고 별 없어요. 다 맡겨요. 그냥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모습.
사랑으로 충만한 남자, 사랑으로 충만한 자매. 갑자기 남자 자매? 남자 여자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럴 때 우리 모습이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게 멋진 인생입니다. 예수님 어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때요? 주려고 왔잖아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까 찬양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님 주, 예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막힌 문들이 열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진짜 사랑이 나와요. 멋진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바로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정말 찌질이 같았던 모습이 여자 마음 얻으려고 종살이 하던 모습에서 이제 뭐예요? 결단하는 야곱. 그 인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벌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생활과 하란 생활은 선명한 대비가 됩니다. 하란이 뭐예요? 하란 땅이 뭐예요?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란에 있을 때는요, 거기 머무는 게 아닙니다.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는 겁니다. 신발끈 너무 오래 매는 거 아니에요. 송중기도 나오잖아요. 송혜교 신발끈 잠깐 매주는 그 모습,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발끈 매다가 괜히 송혜교가 다친 다리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신발끈 매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으면 뭐 뜨개질해요? 예? 잠깐 신발끈 매고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잠깐 머무를 곳이 있어요. 하지만 빨리 나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란에서는 어때요? 땅뿐만이 아니라 동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사방이 뚫린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어려움이 별 믿음의 시련이 아니에요. 그냥 하란에서 문제 체계의 낮은 수준이에요. 그냥 애쓰는 두 여인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애정 싸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또 뭐예요? 외삼촌의 양을 더 빼돌리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들. 그게 위대합니까? 외삼촌 거 더 얻어서 뭐예요? 뭘 그렇게 얻을 게 있습니까? 평범한 일상이에요. 위대한 싸움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결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옷이나 입고 생긴 아이나 키우고 일상의 인생. 때 되면 밥 먹고. 옛날 개콘에 나오잖아요.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좋은 과 가겠지. 좋은 과 가면 뭐 할 건데?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대학 졸업하겠지. 어디 갈 건데? 취업하겠지. 취업하면 뭐 할 건데?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취업하면 뭐 할 건데? 결혼하겠지. 결혼하면 뭐 할 건데?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아시죠? 웃을 걸 기대 안 했어요. 원래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안 웃어도 됩니다. 저 혼자 독양청청 할 거니까. 우리 인생이 소고기 사 먹는 게 내 목표예요? 소고기가 목표예요? 하란의 문제는 이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없어요. 그냥 맨날 소고기 먹는 거예요. 뭐 하고 때 되면 밥 먹고 삼겹살 거 먹고.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타이틀이 목적이 돼가지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결혼 후가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만 되면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행복한 모습으로 취업을 해야 그 회사가 복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아니에요. 내 가정이 지금 행복한 상태에서 자녀가 생겨야 그게 복된 가정 되는 겁니다. 우린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연연할 때 있어요. 내가 이것만 되면. 아니에요. 신앙은 과정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그 다음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충성하는 사람이 그 다음 누릴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교육자 시절에 충성하는 자가 나중에도 충성하는 거라고. 지금 부교육자 할 때 억울해하고 감사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목회는 망하는 길이라고. 지금 행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교회에 감사하고, 지금 내게 맡겨진 양떼를 축복하고, 지금 내가 만난 내가 가정을 축복하고, 그게 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믿음의 현장으로 야곱을 불러내셨어요. 어때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되게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비행기 보니까 저 앞에 부럽더라고요. 저는 저기 맨 끝자석에 설국열차 맨 마지막 칸 타는 거 타고 왔는데, 저 맨 앞에 설국열차 맨 앞에 칸 타고 오신 분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누우면 잘 수 있고, 누우면 발 뻗을 수 있고, 라면도 나오고. 없어요. 우린 땅콩밖에 안 나와요. 맨 뒷칸 땅콩만 저 4개 먹었어요. 배고파가지고.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편안한 거 추구하죠. 하나님 어때요? 불편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이끄십니다. 능력이 언제 자랍니까? 불편한 곳에서. 선교 가면 어때요? 선교 최고의 여행은 선교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네팔 혼자 가면 선교 비용이 145만 원인가 했는데, 혼자 가면 그 돈 가지고 못 가요. 그 돈 가지고 하루 갔다 다시 와야 돼요. 방콕 찍고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럿이 가니까 그게 가능하죠. 또 하나, 선교 여행이 좋은데 남녀 데이트도요, 선교 데이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시간이 짧아요. 단 5일 안에 그 남자에 대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1년에 10번 만나서 데이트 해보시죠. 다 몰라요. 좋은 모습만 가지고 좋은 얼굴만 화장해서 나오는데 선교 가면 그 여자의 생얼을 볼 수 있어요. 그 여자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여자의 원망에 나오는 어떤 것 때문에 원망한지 알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시기심이 있는지, 누가 질투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단 일주일 만에. 따로 만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따로 만나는 거 잠깐 밤에 불러내서 만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일주일 만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선교 데이트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에 함께 가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 보십시오. 그 모습 보면 감동하는 형제가 있고요. 그 모습을 품어주고 싶은 자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몇 번 데이트 만나가지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나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다 오픈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일 수 있는 선교지 최고 아닙니까? 거기서 열매가 있으면요, 그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지속한다는 거예요. 저도 불편한 곳에서 열매가 얻는 거 훈련받고 있습니다. 불편하기보다도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지금이야 젊은이 예배 이 시간에 졸린 분 있습니까? 졸릴 수도 있겠죠. 밥을 늦게 먹어가지고 지금 식곤증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3시 식사해 가서 젊은 예배 때 좀 자다 가야지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설교 언제 많이 하겠습니까? 주로 제 무대는 철야 2부예요. 철야 2부. 철야 2부 아십니까? 새벽 1시 1부 끝나는 시간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시간대는 최악의 시간이에요. 사역자의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초저녁에 안 자고 오잖아요. 다 직장에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메시지가 아무리 유머를 던져도 파워가 있어도요, 앞에서 그냥 입을 쫙쫙 벌리고 있어요. 쫙쫙. 말씀 주세요. 입 벌리는 게 아니라 졸려서 입 쫙 벌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해가 가죠. 그래도 물론 앞에서 하품하고 있으면 그냥 그 입에다가 그냥 성경책을 넣어주고 싶은데 말씀 먹여야 되니까. 최악의 시간이 최악이에요. 또 하나, 철야 2부의 시간은요, 일단 어때요? 저한테 2달에 한 번 기회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2달에 한 번 오니까 한 번 죽수잖아요. 그 이미지 2달 가요. 2달 가요. 제가 옛날에 설교 한번 길 40몇 분에 설교했어요. 정말 저도 졸리고 다 졸렸는데 하고 나니까 2달간 이미지가 민정노 사님은 설교 길게 하는 분이야. 인터넷에 그거 안 지워져요. 그게 빨리 몇 달 지나가야 그게 없어져요. 그 화면에서 화면청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계속 빨리 제발 좀 없어져라. 2달 가요. 그 이미지가 회복되는데 2달 걸린다니까요. 또 어때요? 철야 예배는 아픔을 띄우는 자리예요. 1부 끝나면 어때요? 1부 끝나는 순간 먹튀 인생들 빵 받고 두루루 뒤에 가요. 집에 가요. 막 가요. 저는 옛날에 간사 시절에 저희 진자님이 철야 설교하면은 팀원들 다 데리고 와서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진자님 오늘 설교한다? 앞자리 가자. 옛날에 이런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앞자리 앉아 계시고 김대혁 간사님 계신데 우리 간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1부 끝나고 막 2부 준비 나오려고 딱 하는데 성도분들 우르르 빠져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심정이 이 몰려드는 허탈감, 이런 배신감들. 야, 평상시 인사 그렇게 잘했는데 2부 되니까 그냥 내가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버리네. 우리 신자니 하더니만 그냥 가버리네. 막 그 밀려드는 예수님 마음 이랬을까. 막 혼자 별생각 다 해요. 그걸 뛰어넘고 나와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쉽겠냐고요. 저는 요즘 지혜가 생겼어요. 1부 끝나고 여기 잘 안 있어요. 다 빠질 때까지 저 안에 있어요. 안 나와요. 사무실에서. 내가 가는 모습은 안 보고 나가리로다. 가는 모습 안 보고 내가 나가리로다. 멘탈을 지켜야 되니까. 쉬운 자리 아닙니다. 또 철야 2부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은 젊은 예배 1시간인데 2부 2시간이에요. 처음에 철야 2부 인도할 때 다리가 약간 휘청거렸어요. 이거 2시간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안고 싶고 막 다리 막 비틀거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시간 30분씩 일주일에 2-3번씩 걸어요. 계속 걸으니까 뭐예요? 체력이 강화되고 걸으면서 묵상을 하고 걸으면서 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철야 2부가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저에게 목회자의 무덤이 아니라 목회자에겐 기회의 땅입니다. 가장 불편해 보이지만 험해 보이지만 거기서 내 안에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젊은이들 계시죠? 험한 곳이 있습니까? 자원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랍니다. 신앙의 근육이 자라고요. 불편해 보이는 회사입니까? 가보십시오. 거기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기회가 많아요. 불편한 곳 되게 사람들 안 오거든요. 근데 대기업 가보세요. 여러분들 복사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어느 회사는 복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인물 좀 없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거기 인물 된다니까요. 불편한 곳에서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편안한 곳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을 이끌어내잖아요. 지금 너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이끌어내잖아요. 그때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이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달라진 환경 속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1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뭐예요? 라반이 이제 기업주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고용한 거 아니에요. 기업주로서 경영인을 고용한 거예요.
근데 기업주보다 소득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글쎄, 되게 이런 회사 없거든요. 되게 열심히 벌면 기업주가 더 가져가는 건데, 이거 하나님 축복이죠. 야곱을 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뭐냐면은, 야곱이 라반이 자기 양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야곱의 양 때만 자꾸 많아져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을 빼돌린 게 아니라 이거 법적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법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라반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을 치면 후회한 거예요. 양 새끼의 몇 퍼센트를 야곱에게 준다고 하면 되는 건데 괜히 검은 것이나 점 있는 것 하는 식으로 임금을 결정해 버렸죠. 이게 라반이 어리석은 거라고요. 잠깐 라반 편 되면 안 되지만 잠깐 라반의 편을 서가서 라반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서 계약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젊은이들 빚 보증 서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담보 잡힐 계약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약속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이전교도 어떤 목회자분인데 어떤 오랜 시간 솔로로 생활 오래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너무나 또 사랑스럽고 귀하니까 그 사역자분이 그랬어요. 내가 너 소개팅 시켜줄게. 오랜 시간 정말 자매를 기다렸던 그 간절한 그 형제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그 사역자분의 그 소개팅 시켜줄게. 근데 사역자분은 그냥 지나가다 한 얘기였어요. 지나가다가 어유 그래 인사 잘하니까 소개팅 시켜줄게. 형제 솔로예요? 아 네 소개팅 해줄게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3개월 6개월 나중에 그 형제 그러더라고요. 저 친한 형제인데 그 사역자분에 대해서 되게 원망하더라고요. 소개팅 시켜준다더니만 뭐야 그게 뭐냐고 왜 잊어먹었냐고 막 원망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함부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내가 뭐 해주겠다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선교 끝나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함부로 막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지난번에도 뭐 금수당 갔다 와가지고 막 우리 영원히 함께 하지 잔치고 여름에 딴 데 갈지 몰라. 중화당 갈 수도 있어요. 괜히 금수당 안 갈 수도 있어요.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 복귀하면 이번에 내가 뭐 해줄게. 다 잊어먹어요. 안 해줘. 뭐 해준다. 인간은 그만큼 잘 잊어버려요.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호언장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군대 대대장님, 군대 대대장님인데 교회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대대장님이 결혼할 때 그랬답니다. 내가 결혼하면은 교회 나올게요. 내가 결혼해서 그 교회 나올게요 하고서 그걸 전제하에 그 대대장님이 사모님은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대대장님이 안 믿는 분이에요. 대대장님이 이제 속인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잘 나올게. 사모님 순서에서 믿었는데 결혼하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오더래요. 항상 교회 가면 그 사모님 혼자 울고 있어요. 왜 우세요?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대대장님인데 안 나오니까. 함부로 뭐 어떤 불신자와 연애하는 해소도 안 되겠지만 뭐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린 함부로 약속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야곱을 이끄시는데 어떻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게끔 이끄세요. 머리로는 야곱 어때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인정하는데 쉽게 결정을 못 내려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결정을 못 내려요. 어때요? 환경을 가지고 몰고 가세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재산을 빼앗아 궁리하고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타협하는 거잖아요. 나의 재산 일부러 내놓는 거잖아요. 그의 아들이 더 이상 재산 내놓으면 그 아들들이 이제 뭐라고 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잊어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거의 적대적인 모습이에요. 결국 뭐겠습니까? 이 환경의 변화가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안 그러겠습니까? 편안한 애굽 땅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왕의 태도 변화 때문에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계속 잘해줬어 봐요. 10가지 재앙도 없었을 것이고 안 떠났을 거라고요. 핍박을 가하니까 떠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환경을 바꾸실 때 있어요. 갑자기 좋아하던 그 오빠가 지긋지긋해질 때 있어요. 오빠랑 있으면 막 겨드랑이 막 냄새나기 시작하고 입에서 막 썩은 내 나고 양말 냄새 나고 막 이상한 때 있어요. 괜히 지긋지긋해지고 또 되던 사업이 막 망할 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또 진짜 친구를 구별하라고 고난 줄 때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빨리 떠나라고, 벗어나라고. 여기 야곱 어때요? 돈으로 해결 아니 안색이 변하니까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돈으로 안 되는 문제 생길 때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그렇게 큰 비용으로 수술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문제, 돈을 그렇게 갖다 써도 자녀가 안 될 때 있어요. 배우자 문제, 뭐 선우, 듀오 다 돈 갖다 퍼부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만나지도 않을 때 있어요. 직장 생활, 뭐 돈, 뭐 연봉 꽤 세다가 있는데 나 갔더니 죽어라 고생만 하고 주일날 나오라 그러고 이럴 때 어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게 한다. 하나님만 붙들게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의 관계가 악화된 게 야곱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곳이 아시죠? 한 남자가 이제 공무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해도 편안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퇴직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낙심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말했어요. 낙심할 게 없습니다. 굶지는 않을 것 같으니 제가 노력할 테니까 당신은 늘 보니까 뭘 쓰는 걸 좋아하던데 이제부터는 생각하지 말고 글이나 쓰세요. 그때 쓴 게 뭐라고요? 그 불후의 명작 주홍글 씨예요. 나다니의 호손의 그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길이 확 막힐 때 있어요. 환경이 턱 막힐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막히는 그 환경 넘어서서 다른 길 보여주십니다. 나는 여기가 A가 막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B를 열어주세요. 나는 그 오빠가 떠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이 직장에서 잘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막힌 곳을 여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동안 우리 인생에 헛된 거 추구하다가 시간 낭비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너 나에게 와라. 너 내가 인도하는 그 길 가지 않겠니? 이끄십니다. 내가 결정 못할 때는요, 환경 아예 막아버립니다. 지긋지긋하게 해버립니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남자의 야성은 여자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동안 너무 오래 쉬었으니까 믿음의 싸움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야곱 어떻습니까? 가족에 원래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내 때문에 무려 14년간 종살이 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이를 가진 가장으로서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설득하여 인도해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잘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따라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받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거 있죠? 그때 이럴 걸. 우리 인생에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과정이 있죠? 그때 이것만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다 있습니다. 다 후회되는 거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야곱과 같이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이제 남성성이 회복이 돼요.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담대히 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들을 얻으려고 종살이하던 끌려다니는 야곱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남자들 어떤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되게 남성성을 확인하려고 여자에게 눈 돌릴 때 있어요.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남자는요 여자에게 힘을 얻으려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드러내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어서 여자에게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남자에게 질문할 때 이거 뭐 해줄 수 있어? 이러면 짜증나요. 남자는 이거 해줄 수 있어? 오빠 이거 해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약간 무리스러운 요구라도 해주세요. 왜요? 남자는 어떤 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내가 해결사야. 그 열망이 있거든요. 남자에게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자에게 뭘 원합니까? 남자들 인자한 모습, 편안한 모습, 여자의 아름다움, 환희.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남자는요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막 인정해주는 거 좋아하죠. 뿌리는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타락했죠. 선악과 다 먹었죠. 근데 아담도 같이 먹었죠. 주니까. 근데 아담은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요? 봤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근데 하와가 먹었는데 아담은 어때요?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너도 먹어 했더니 같이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되면 받아가지고 사과를 집어 던져버리거나 주먹으로 아작을 내야 되는데 남자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하와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선악과 안 먹으면 내 영혼의 동반자 이름은 어떡하지? 내게 가장 소중한 동반자인데 그녀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다가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와를 선택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담의 선택을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선택할 때가 있어요. 사명을 선택할 때 있어요. 사명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변 환경의 결단을 선택할 때 있어요. 여자친구의 결단을 선택할 때 있어요. 내 아내의 결단을 선택할 때 있어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삭 바치려고 할 때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나 어때요? 자녀가 없었죠? 남편의 위로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슬피 울었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있지만 남자의 야성은 여자에게 채워지지 않는다. 왜 그래요? 최근에 나온 유시진 대위 태양의 후예 왜 매력있습니까? 유시진 대위는요 송혜교 강모현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게 매력적인 모습 보여도 거기 빠지지 않아요. 그냥 원칙이 있어요. 여자와 노인과 아이는 보호해야 한다. 원칙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앞에 전진하니까 거기서 송혜교가 매력을 본 거예요. 이 남자 멋진 남자구나. 여자에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에 푹 빠진 거예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남자들, 주를 위해 내 사명 던지겠습니다 그런 남자들. 그때 멋진 청년이 이 교회 가운데 우후죽순 생겨날 겁니다. 세상의 결정이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야 너도 땀 먹어 사과 줄 때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난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징징대도 나는 하나님이야. 그럴 때 이런 야곱과 같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믿음의 싸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편안한 곳 추구하지 마십시오. 싸움 있는 곳에서 나의 맷집이 자랍니다. 두 번째, 하나가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환경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을 여십니다.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의 자매로, 나의 형제로 내 존재를 증명하지 마시고 나의 존재는 오직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바른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